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주님,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또 부흥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덕분에 또 제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자리를 함께 채우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세례 요한 이처럼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조용하게 또 묵묵하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나 그 사역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지요.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인터넷으로 성경 검색만 해보셔도 바나바의 이름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가 언급되는 본문들도 바울과 같이 주연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조연으로 핵심 역할을 보조해주는 보조자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아멘.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굳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자신이 원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이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호칭이었습니다. 본명이 따로 있지만 우리 마더 테레사, 빈자의 어머니라 부르던 것처럼요. 바나바 역시 그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웃들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 바나바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아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얼만큼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의 소유를 나누었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바나바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아멘. 교회에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성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인 이유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존경으로 이루어진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적으로도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신뢰를 받았는지 그냥 설명으로는 잘 체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바나바를 소개하는 본문으로 잡은 것도 그 설명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은 그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있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라는 말 이름을 들으면 치가 떨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고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초대교회 7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곳에 있었고, 심지어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옷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도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제사장의 허가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다마스커스에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스스로 고백하더라도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제사장과 공회에 세워서 벌을 받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경력과 그의 이력이, 그의 삶이 그 삶을 증명해 주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은 이 다마스커스에서 자신이 받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오히려 쫓김을 당합니다. 가까스로 위협을 피해 탈출했습니다. 오늘 25절 본문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마스커스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의 변한 사울을 잘 받아주었죠.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진짜 박해를 경험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의심을 했냐면 스파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누가 숨어 있는 성도인지 색출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바나바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다라고 써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서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도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그 신뢰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받는 그 신뢰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 많은 신뢰를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바울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만 본 것이겠죠. 사울이 그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바나바의 신뢰입니다. 바나바의 신뢰를, 또 바나바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로 선교를 하러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됩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까지의 동역의 관계를 끊고 각자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책으로만 읽으니까 그래, 좀 심각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좀처럼 화를 내거나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또 심지어 자신이 보증해 주었던 바울과 등을 지고 갔을 정도로 크게 싸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목적 중심의, 또 성취 중심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위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일도 중요하고 그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챙기는 게 더 중요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조카이기 때문에 조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누가가 바나바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바나바의 성품은 관대함과 이타심과 공동체를 위한 무한한 헌신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가를 위해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마가를 보호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포기하면서까지 마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마가를 본 것이 아니라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PPT 화면으로 한번 보여봐 주실까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고 가르쳤고 격려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마가 유한이라는 자기의 조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내용은 그의 삶을 통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신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성숙해진 마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심지어 훗날에는 그 엄격한 바울로부터 동역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마가를 끝까지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또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로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선택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는 단절을 연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품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설교에서도 그의 삶에서도 그는 신뢰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었고 맹목적인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연결하는 신뢰였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바나바가 느꼈을 것입니다. 왜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설명이,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사람의 설명만으로는, 또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삶을 믿으며 그를 제자들에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신뢰는 새로운 리더를 탄생시킵니다.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도 그리고 그 외에 교회의 성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뢰가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보여준 신뢰가 그 훗날 신뢰를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보여준 신뢰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으로 불렸다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보여준 신뢰는 과거의 모습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신의 무능함에 탓하는 사람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공유하게 만드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뛰어난 능력의 사람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그 신뢰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사람,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갈등의 한가운데서 편을 가르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신뢰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늘의 바나바로 살아가 주십시오. 때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을만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과 은혜로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한 명의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제가 원래 오늘 부른 찬양 중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요. 혹 내가 오늘 누구를 위로해야 할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은 누구인지를 물으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